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혜는 그 공의와 같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으로 하리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한 많은 사람이 사람이 개인된 것이다. 한 사람이 순종하시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나타나서 무조건 같이 은혜로 더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을 하여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축복의 원인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나누었습니다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성도들이 입은 그 축복이 무엇이었는가에 관해서 11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그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다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축복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쉽게 조금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축복의 원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간결한 제목이 오히려 더 기억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짧게 축복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쓰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왜 한 사람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담과 대조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냥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12절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조금 정리가 잘 안 되어져요.
왜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고 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원래는 이 11절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가라고 할 때에 그걸 극명하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우리가 짓지 않고 극복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받지 않고 아주 쉬운 말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로마서 뒷장으로 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결과적으로 죄만 짓고 있구나. 이런 탄식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육신이 약하다. 이 표현을 우리는 종종 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어떤 표현을 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이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그 8절 말씀을 풀어서 보시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번 더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은 그것과 조금 관련이 깊은데요.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여러 가지로 그 앞에서 조금 나누었는데요. 그 앞에서 보면 그 축복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한 축복. 깊이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바로 롯을 통해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참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심령에 정말 고통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은 우리처럼 조금은 더 육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로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그래서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과도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그곳에 좋다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육신적이고 쾌락적이다 보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보면요,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젊은 세대가 이 마약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약은 예전에서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연예인들, 가수들을 비롯한 연예인들이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서 곧잘 큰 뉴스거리가 되어서 그들이 처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예전서부터 이따금씩 잊을만 하면 터졌던 사건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얼마나 그 쾌락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으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동성 연애자들이 축제를 하잖아요. 도시마다. 그리고 그 소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평등을 외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자기 자신들은 이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미 법으로 통해서 간통죄 없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아직까지는 합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수 많은 선진국들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은 고통스러워했는데 우리는 그런 고통스러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육신적이었던 롯보다도 더 못하지는 않을까.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점점 더 편해져서 적당히 주님을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로, 세세하게는 말씀을 굳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하게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큼 제대로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만약, 그것도 수요일날 제가 종종 듣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지난 시간에는 주일날 뭡니까? 11시 반, 12시가 돼서 말씀 시간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늦게 시작을 해도 무조건 12시 반이 되면 맞춰달라고 하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차마 말하자면 일찍 맞춰달라고 싶은 그 생각이 있어도 그런 요구를 앞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공하게 제가 직접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나으면 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까지 굳이 쓰는 것은 그만큼이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주의를 마치고 나면 여기서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해를 해주세요. 주보를 계속 만들까 안 만들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어디에 출타할 때에도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일부러 예배당에 와서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근데 떠나 있을 때에는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뭔가 누가 오더라도 교회에 주보가 있는 게 뭔가 그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과도 같고 규모 있게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요소이기 때문에라도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말씀을 얼마만큼 듣고 있느냐라고 할 때 1년은 52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한 예로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시간을 가지면서 할까요? 취미생활. 취미생활보다 우리의 신앙생활, 보여주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로 이렇게 한정시켜 놓고 본다고 하면 보여주는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과 취미생활, 일반적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놓고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취미생활보다 더 마음을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쏟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아주 강하게 오늘도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겨서 다른 생각, 다른 길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짚어줍니다. 말하자면 그 축복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보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근데 그 사망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해방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보다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죄는 율법이 있기 전서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씀하시지만 이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만 더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최근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잘 살게 되어서 가난을 잊어버렸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렸듯이 이미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지금 정아하고 희준이가 앉아있지만 얘네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도 모르는데 얘네들이 보릿고개를 이야기하면 이해할까요? 상상도 못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이미 덧입혀진 이 은혜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에 관해서 15절, 16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 12절, 13절, 14절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에 대한 이 과거서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납니다.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기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았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다.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16절까지의 말씀, 15절, 16절에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반복해서 5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 얼마나 큰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에 이 편과 더불어서 한 번 더 세 가지를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이런 축복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듯이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조금 표현하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원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왕노릇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와서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죄를, 그러니까 이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왕노릇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 이후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8장을 가서 보시면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꼼짝도 못하게 완전하게 올가맸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방시켜서 은혜를 입게 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어놓았다고 하면 이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둘러서 어떤 사망의 법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망이 지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지배를 하게 되었다.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것을 계속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면서 조금씩 더 많이 풀어주세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자세하게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로마서 8장 그 2절의 이후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31절에서부터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풀어주십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세력이나 천사나 그 어떤 누구로라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끊거나 파괴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안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이를 너무 이뻐했던 어떤 학부형이 우리 이쁜 딸을 양자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말 안 듣고 저기 하니까 한 그 방학 기간 동안만 선한 사마리아원에 보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가서 부모 없는 또래의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 속에 한 달 동안만이라도 살아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자매 결혼을 맺은 한 아이를 불러다가 얼마 기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17절 이 한 가지로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조금 더 넘어가서 8장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이후에 가서 말씀에서 보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거나 파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일마다 기억한다고 하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은혜가 은혜되도록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 그거예요. 어떻게? 일주일 내내 롯은 그래도 그 마음에 고통이라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한 주일 말씀 안 들어도 또 한 주일 건너뛰어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어질 수는 있는데요. 조금 더 나은 표현을 쓰면 이런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념하면서 그 이상의 감사는 왜 우리에게 없는 거죠? 주보에 싣고 있는 대로
그 감정, 수많은 감정들, 정말 믿는 성도들에게서 있는 아름다운 감정들이 왜 우리 안에는, 우리 주변에는 쉽게 그 감정을 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적이라고 하면 그 이상의 감정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매번 똑같은 감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의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발버둥을 치면서 그런 거예요. 매번 똑같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표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성령의 지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참된 이 영적인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지배가 되어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로운 행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곧잘 저는 가끔씩 어떤 유튜버나 어떤 내용 가운데서 보면 그런 것을 봅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신이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아이하고 맞추어서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근데 그 모습을 잘 유심 있게 지켜봤던 사회자나 이 MC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의 리더십을 칭찬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로운 행위, 18절에서 말씀하더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저는 생각나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한 의로운 행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성도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곧잘 말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더 깊이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의로운 행위를 하신 그대로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 사람의 불순종보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잠시 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2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왜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여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오도록 순종을 아주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입니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안다고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각색해서 그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답습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나와서 각자가 걸어 나오는 동안에 십자가의 골고다산을 오르셨던 주님을 생각하시고, 근데 저는 매번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기를 원치 않아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제가 어떤 때에는 예배 시간의 시작을 때로는 먼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성도들이 제 눈치를 볼까봐 제가 오히려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마치면서,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를 드리거나 마치면서 신앙 고백과도 같은 찬송, 그 찬양을 매번 부르는 것이 고정화되어질까봐, 어떤
생명이 넘쳐나서 성령의 어떤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 찬송이 나오기보다는 의례껏 부르는 찬송이 되어질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넷째 주에 헌금함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한 두세 달 못했죠.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지고 남아서 하는 이유가 진짜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가 있다면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금 이 세상은 물질로, 돈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도 물질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하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로운 행위를 하신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죽어주신 그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에서도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떤 한 가정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병에 걸린 분을 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여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시간 넘게 2시간 반에서 3시간.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믿지 않고 철저하게 다른 종교에 아주 깊이 빠져 계신 분이라서 조심스러워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근데 딱 예상치도 않게 딱 한 달을 채우니까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입원하신 지 3, 4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기회에 있었을 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이 이와 같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것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순종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또 여러 빛깔과 모양들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진짜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지배하시는 성령의 지배, 말씀의 지배, 주님의 지배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